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해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글을 더 첨언하는데 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꽤 긴 시간을 고생하며 고통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8년 동안이다. 물론 여기서 치유하셨다라고 회고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18년 동안이다라는 말은 아주 꽤 긴 시간을 이 여인은 앓으면서 여기 보니까 그 귀신 들렸고 앓았고 꼬부라졌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18년이라면 약 20년인데 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들려서 이 매일 앓고 고통하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이라면 결혼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삶을 거의 자포자기한, 아니 그냥 이 포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 20년 동안 삶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18년 동안 여인의 상태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적용 부분 들어가 볼까요?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됐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은 삶이 고통스럽고 한이 맺혀 있는 이 여인에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도울 수 없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여기 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앓았다라는 말은 앓고 있다니까 매일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앓는다라는 말은 이 통증이 유발이 되고 허리 통증과 이게 온몸의 신경통과 여러 가지가 합병으로 왔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허리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의 이 질병에 대해서 11절에 귀신 들려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병을 이 정형외과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인 문제로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지금 이 여인을 묶어놓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은 귀신은 묶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인간론적, 인문학적으로도 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상담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안 됩니다. 철학도 안 됩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마스터키는 영적으로 이 여인을 풀어야지만이, 영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지만이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보이는 관점으로, 가시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 이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의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약점이자 단점이며 취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보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함, 이 분별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시체라고 말해요. 송장 또는 시체. 이 시체에게 냄새를 맡아봐라, 걸어봐라, 뛰어봐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소리치며 손들고 기도해봐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살려놓고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지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매달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의 은사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동반되고 수반되는 것은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살아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꾸 문제만 풀려고 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어깨에다가 짐이 있는데 짐에 짐을 더 실어놔요. 교회에서는 어떡하지요? 성도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이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어디다 묶어놔요? 성가대에 묶어놓잖아요. 남전도에 묶어놓잖아요. 여전도에 묶어놓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타 뭐 봉사부장 이런 것들로 다 묶어놓습니다. 운동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로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묶어져서 묶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야 할 목적이 뭡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뭐냐? 지난주 거린한 형제가 왔어요. 이분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단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분이 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난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숨을 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가 즐거워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에 대한 이 문제,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날 때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죽은 시체 아무리 꼬집어 봐야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동반 역사를 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의 영이 막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거듭나기 시작하고 구원받기 시작하고 믿음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한 순간에 뭐가 오겠죠. 그런데 그 오는 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살아날 때 통증이 와요. 어떤 통증이 오는 줄 아십니까? 육적인 통증 아닙니다. 세상의 통증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사랑의 성령입니다. 천국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숨이 쉬어지고 아무리 힘들고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의 은혜가 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악령의 역사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이구나. 근데 이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악령은 저절로 빠져나가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하지 않아도 이 악령은요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두움의 것들은 그냥 떠나가는데, 이거 우리 그 싸움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초에 은사가 많이 일어날 때는 매일 귀신 쫓는 역사하다가 목소리만 쉬고 아주 피폐되어지더라고. 내가 이 은사 목회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성 목회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리는 목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려만 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해 숨을 쉬고 하나님을 통해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신 다음부터 시작이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 분별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언하냐 안 하냐. 이제 저희 교회는요 예언 같은 것은 뭐 저희는 통하지도 않아요. 누가 무슨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가를 보고 예수님이 저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저 안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길인가,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분별이 딱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한번 여러분 그것부터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사탄에 의해서 매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매어놔요. 묶어놔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건강을 묶어놓고 우리의 사업을 묶어놓고 인간 관계를 메어놓고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서도 부부간의 관계를 묶어놓습니다. 메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이것이 누가 묶어놨느냐면 사단이 묶어놓은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냥 남편으로 보고 아내로 보고 자식으로 보고 부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피 터지게 싸워서 온몸이 멍투성이고 상처투성이만 남아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 악령이 역사하는 것,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냐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운명이 뭘까요? 이 토종비결이라는 것은 운명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팔자 아시죠? 사주는 4가지의 기둥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그리고 언제 태어났냐. 이게 4가지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팔자라는 것은 이 사주에 의해서 팔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운명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주팔자 운명론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는 운명에 매여져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지막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뒤집어져요. 사주팔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부활의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기적의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의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자 바꾸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사단은요, 사주팔자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이 사주팔자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그 사주팔자를 박살을 내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여러분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내가 오는 것이라면 이제 주님은 그 운명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도 운명론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훗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기시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그렇게 운명에 사로잡혀서 숙명론에 빠져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운명을 바꿉시다.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여자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아멘. 안식일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어디 있었어요? 한 회당에서. 그래요. 회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참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이렇게 기구해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끌려갔지만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힘이 없어서 끌려갔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있잖아요. 묶여진 거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묶여지고 꼬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당을 쫓아가고 신령한 사람 쫓아가고 기도원 쫓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은사 있는 사람 쫓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너 40일 작전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셔요. 금식해라 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딱 왔을 때는 주님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풀지 않냐고 바깥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얘기 해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무개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너 요렇게 했고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다 여자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딱 얘기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남편이 문제로구나. 한번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유서철 집사님 빼고 딱 기도해 주면서 네 남편이 문제로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여기 남편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회당에 갔어요. 회당.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타국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머니 그들은 있는 장소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배우고 듣고 탈무드를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회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예요. 이 여인은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돼요. 죽어도 나와야 돼요. 비가 와도 나와야 돼요. 그때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는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왜?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조금 더 펼 수 없고 앓고
너무 앓는 그 가운데서 걷는 것조차도 힘든 이 여인이 어디로 왔냐면 회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비가 오는데 이 금요철야 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나오고 살아도 나오고 무조건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숨통이 열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 보니까요. 제가 그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제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분을 내고 있는. 그런데 이 꼬부라진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주님은 누구를 보시느냐? 바로 이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감정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감정을 가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무개야 얼마나 고생했냐, 아무개야 얼마나 힘들었냐, 아무개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우리 주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보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는 가운데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자, 지금 이 여자는요, 여자로서의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자이지만 여자로서의 삶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여자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여자로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시냐면 여자야, 아름다운 여인아.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 어떻게 뭐가 아름다워. 저는요 결혼할 때 제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뻐야 돼요. 두 번째 머리 좋아야 돼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씨 집안이라 저희는 머리 좋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도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치고 허리가 이렇게 쫙 꼬부라지고 매일 앓고 고통스러워하며 거기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밤에 잘 때 이상한 소리 내는 거 당연하겠죠. 제가 저희 신학대학교 때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영국에서도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실력 있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나서 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 일생일대에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제 종강 파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던 사람만 이제 보니까 저 사람 아닌데, 근데 자, 내 일생일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앞으로 나오실래요? 하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곱추에 키는 요만해. 그 휠체어를 타고 어떤 여인이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사랑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그리고 딱 섰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오시다. 내가 유학 갔을 때 이 여인이 일을 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준 분입니다. 그런 거.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여자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여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발 몸빼 좀 입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짧은 거 입으시면 안 되고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여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화장도 하십시오. 립스틱도 바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향수도 뿌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쁘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 여인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내면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내면을 보십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나와서 목숨 걸고 나온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이 12절 말씀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 있어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근데 이 병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네가라는 주어가 나와요. 네가 네 병에서 네가 고쳤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고치신 거거든요. 근데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큰 출발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에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뭘 보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무조건 다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환자들을 보면서 이 몇 분을 이렇게 놓고 기도해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느낌에 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낫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저는 병원 사역을 오래 해서 특히 이제 저는 그냥 뭐 위로해주고 복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털어버리게 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이 요양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우울증과 정신병과 이런 치매가 이게 막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할머니들이 우리 주강 선생님 같이 가서 보니까 막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 봉투에다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있는지,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지금 갇혀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3만 원, 10,000원, 5,000원, 그런데 가장 큰 예물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가장 큰 예물을 받아봤어요. 폐지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카스였습니다. 비타 500입니다. 우리 선생님 매일 올 때마다 할머니들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맨날 먹잖아요. 나와서 탁 따면서 이게 우리 사례비요. 이게 우리 사례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어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너의 믿음으로 너의 병이 고침 받았느니라. 아무개야, 네가 너의 믿음으로 네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니라. 아무개야, 네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물질의 문제가 풀어졌느니라. 아무개야, 네가 네 믿음을 통해서 네 자녀의 문제가 풀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왜 주님이 이렇게 이쁘게 보시는가 봤더니 저는 16절 말씀을 꽁충 띄어서 보십시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무슨 딸이에요? 택함 받은 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가치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문제가 운명에 사로잡히고 도저히 풀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 주님 앞에 서시는 것,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병에서 네가 풀어졌느니라. 네가 네 병에서 네가 네 문제에서 해결되어졌느니라. 아멘.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몸부림을 쳐요. 거의 한 20년 됐죠. 이 건물을 팔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장로님 저희가 한 18년 되지 않았나요? 그지요. 딱 18년. 여기 온 지 18년에서 20년. 딱 이 여인하고 딱 만나. 이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그 회당에 온 것이 아니에요. 아마 내 생각에는 18년 동안 꾸준히 왔을 것 같아요. 막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죄적 이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막 금식한다고 해서 막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빡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 있을 때 갑자기 쫙. 우리 생명의 샘 교회 부흥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위로 받으실 자격들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우세요. 가슴 찢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 영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사단에게 메인 문제를 의학의 문제로는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오늘 독대하시면서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슬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위로하셨던 주님, 치유하셨던 주님, 풀어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주님 동일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